오늘은 예수 어로 14번째 시간, 팔복 가운데서 마지막 번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 어로 14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기왕에 우리가 팔복을 보면서 그 팔복을 순서대로 외웠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 글자만 따서 외우면 된다 그랬죠. 심의 온의 극마 화의,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또 화평케 하는 자, 또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 그렇게 하면서 이 팔복을 우리가 순서적으로 외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팔복의 마지막 부분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의라는 말이 뭐냐, 그리고 박해를 왜 받아야 되는가, 또 그가 왜 복이 있는가, 이런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의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 팔복 가운데서 그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나니 저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을 이제 네 번째 드리면서 그때 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린 바가 있어요. 그 의와, 그러니까 네 번째 말씀하신 그 의와 여덟 번째 말씀하신 이 의는 사실은 같은 겁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에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또 여덟 번째에서는 의 때문에 핍박받는다, 이렇게 보면서 그러면서 이 의라고 하는 말이 뭐냐라는 이 정의부터 우리가 내려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인정하는 그 상태, 이게 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보면서 내가 너를 옳다라고 인정해 줄게, 그러면 그 사람은 의인인 겁니다. 어떤 상황을 놓고 보시면서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건 옳은 상황이야, 이거 의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인정하는 그 생각, 그 판단, 그 가치관, 또 그런 공동체, 그런 한 인간, 이 모든 것을 의인이다 혹은 의롭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내가 볼 때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의롭다고 하는 이제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볼 때 옳은데 하나님이 옳지 않다 그러면은 그건 의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똑똑하다, 뭐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도 내가 내 입을 벌려서 나 똑똑해, 나 지혜로운 사람이야, 나 잘났어, 그럼 좀 못나 보이잖아요. 남들이 저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야, 잘났어, 이렇게 이해를 해줘야 그게 잘난 거지, 자기가 자기 입으로 나 잘났어 말하면 좀 모자란 사람인 겁니다. 이쁘다고 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나 예뻐, 나 예뻐, 그러면 좀 사람이 좀 모자라 보이잖아요. 남들이 그 사람 보면서 참 사람이 괜찮다, 참 곱네, 예쁘네, 남의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해 줄 때 그것이 옳은 것이지, 자기가 그렇게 말을 하면은 그건 옳은 것이 아닌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의라고 하는 그 개념도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인정하는 그 상태가 바로 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옳은 그 사고방식, 옳은 인생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옳은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박해를 받는데 그 사람의 복이 있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천국이 그 사람의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방식으로 살아갈 때 핍박이 올까? 왜 박해가 올까? 이게 참 궁금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방식으로 살아갔을 때, 예를 들어서 참 복 있다, 그 사람 참 그래서 돈 벌었어, 그래서 그 사람 잘 됐어, 그래서 그 사람 성공했어, 이렇게 되면 참 마음이 편할 텐데,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는 핍박이 온다는 거예요.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이 올 것이니 라는 말씀과 똑같이 의롭게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인정하는 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인정하신 그 경건함의 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박해를 받고,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복이 있어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왜 그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 항상 거기에 충돌이 생길까? 왜 거기에 문제가 생길까? 왜 문제가 생길까? 이런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요구하는 삶의 방식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의 방식이
사뭇 다릅니다. 이게 놀라운 얘기예요.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주전 1000년경에 이스라엘 나라가 왕정 시대가 시작되면서 초대 왕이 사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 세우신 것을 후회하시면서 이제 다른 사람을 왕을 세워야 되겠다 하면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부탁하시면서 너는 뿔에다가 기름을 채워서 저 베들레헴 땅에 가서 이새의 집에 가서 거기서 그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을 이 나라의 왕으로 세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준비해서 베들레헴 땅에 가서 이새의 집에 들어가서 이만저만해서 내가 여기 왔는데 당신의 아들을 불러주시오. 그럼 당신의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을 선택해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겠다. 그러니까는 이새가 자기 아들들 다 이렇게 초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제일 맏아들인 엘리압을 보면서 마음이 움직였어요. 이 엘리압은 참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남자답고 씩씩하고, 그런데 사무엘이 감동받으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이스라엘의 왕인가 보다 하면서 머리에 기름 부어서 세우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손을 멈추시는 거예요. 사무엘, 아니다. 너는 그 엘리압을 바라보면서 그 신장과 용모를 보면서 그를 선택해서 왕으로 세우려고 그런 건데 그건 네 방식이지 내 방식은 아니다. 내 방식은 뭔가 하면은 나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무엘이 보았던 엘리압의 그 신장과 용모, 그것이 없어도 된다, 그 말은 아닙니다. 세상의 스펙이 없어도 좋다, 그건 무시해도 좋다, 그 말이 아니에요. 다 좋은데, 신장도 좋고 용모도 좋고 스펙도 좋고 다 좋은데 그보다 우선돼야 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그 무엇인가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하는 그 중심이라는 거죠. 그 사람의 중심, 그 사람의 사고방식, 그 사람의 인생관, 그 사람의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의 성품됨,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하는 중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셨던 거예요. 다 그러잖아요. 사람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다릅니다. 많이 달라요. 우리는 학교 다닐 때 진화론을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다 대부분 아는 이야기입니다. 작은 단백질이 이렇게 바다에 떠다녔다는 거죠. 이 단백질이 점점 커지면서 자기를 복제하고 거기에 생명체가 들어가고 그러면서 이 하나의 단세포 동물이 되는데 이 단세포 동물이 점점 진화가 되어서 물고기가 되었다. 물고기가 아가미로 호흡하다가 이제 무트로 나와서 폐 호흡을 시작하고 다리가 나오고 앞다리 뒷다리 나오면서 이 짐승이 되었다. 그러면서 나무 위에 올라가기도 새가 되기도 하고 이것이 원숭이가 되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것이 사람이 되었다. 이것이 진화론의 이론이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이 이게 수억 년, 수십억 년 동안에 그런 진화의 과정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진화론의 전체적인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그 우리는 세상에서 그렇게 가르치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론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태초라는 그 시간에 빛이 있으라, 그리고 궁창은 있어라, 육지는 있어라, 식물과 동물과 모든 인간은 있으라 말씀하심에 하나님의 입에 의해서 말씀하심에 창조된 세상을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다른 겁니다. 세상에서는 진화론을 믿고 우리는 창조론을 믿고 벌써 이게 다른 겁니다. 우리도 사실은 교회 다니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오랜 동안 제사를 열심히 드렸습니다. 대부분 다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지금도 예수 안 믿는 가정들에서는 제사를 열심히 드립니다. 그 제사를 언제 드리는가 하면은 돌아가신 어른이 돌아가신 그 날 바로 전날 밤에 그 제사를 드려요. 그러면서 이제 일가친지 다 모아놓고 상을 차려놓고 신주단지를 모셔놓고 그리고 다 이렇게 의복을 갈아입고 그리고 한밤중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 또 음식을 다 나눠 먹고 그렇게 제사를 드린 까닭은 돌아가신 분이 어떤 혼령이 되어서 떠돌아다니시는데 그분을 편안하게 해드리려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그 혼령께서 후손들에게 좀 복을 좀 달라고 하는 복을 피는 그 의식이 이 제사 의식이에요. 근데 이것이 옳으냐 그러냐를 떠나서 우리는 이걸 수천 년 동안 우리 한국 사람들이 문화적으로 전통적으로 그렇게 제사를 드려왔던 겁니다. 그것이 하나의 문화였어요. 그것이 하나의 전통이고 하나의 관성처럼 우리가 그렇게 이걸 그렇게 해왔던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이거는 이 제사를 드리는 거 옳은 것이 아니야. 돌아가신 분은 어쨌든 참 안 됐지만 천국에 가셨든 지옥에 가셨든 어쨌든 가신 거지
홀령에 대해서 떠돌아다니는 건 아니고, 더군다나 그렇게 돌아가신 조상의 홀령이 우리 후손들에게 복을 준다든지 저주를 갖다 준다든지 그런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씩 하나씩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인 걸 알면서 이 제사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추도 예배로 이걸 다 바꿨습니다. 다 바꾸면서 돌아가신 그 전날 우리 식구들 모여서, 일가친이 모여서 간단히 교육자가 와서 예배를 인도해도 좋고, 교육자가 못 가더라도 그 집안의 어른이 성경 한 절 읽고 찬송 한 장 부르고 함께 기도하고 끝난 다음에 함께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이렇게 격려하는 것이 이게 추도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전에 우리들도 마찬가지 열심히 제사를 드렸다가 이것이 옳은 거냐 그런 거냐라는 것을 따질 여유도 없이 그렇게 살다가 이게 아니로구나라는 걸 깨달으면서 추도 예배를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서양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은 의미가 없고 차라리 하나님 앞에 정중하게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말씀과 기도와 찬송을 나누는 것이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하면서 추도 예배를 다 그렇게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 세상에서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 다르고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의 방법이 이만큼 다른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힘들어하는 우리 교인들이 꽤 있을 줄 압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나는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다 이런 직분을 가진 사람인데 친정집에서 혹은 시댁에서 오늘 어느 분 돌아가신 기이다 와서 제사 드리자 해서 이게 가서 이게 제사에 참여를 하긴 했지만 이걸 어떻게 참여해야 될지, 내가 교회 직분자인데 참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상 앞에 신주단지 앞에 절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 갈등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갈등 때문에 시댁 식구들하고 갈등이 생기고 친정 식구들하고 갈등이 생기고 그런 가정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사실은 알고 보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런 속에서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와 의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가 그런 핍박과 따돌림과 그런 것이 다 알게 모르게 생기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는 세상에서 요구하는 삶의 방식이 다르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의 방식이 그만큼 다른 거예요. 그 다른 것 가운데서 갈등과 마찰과 충돌이 생기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한 100년 전쯤에 일제강점기를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일제강점기 36년 지나가면서 지금 일본이 이 조선 땅을 점령했다. 그러면서 이 조선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일제강점기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까, 이런 걸 생각했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까. 근데 그 당시 편안하게 사는 거는 일본 사람들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 도와주고 그 사람들이 하는 걸 다 잘했다 칭찬해주고, 그러면 일본 사람과 함께 가는 거예요. 적절하게 그 사람들 칭찬해주고 좀 축켜 세우고, 그러면 그 일본 정부로부터 많은 기득권과 많은 혜택을 받으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었을 겁니다. 이게 그 당시의 삶의 문화고 그 당시에 요구했던 삶의 한 방식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살아. 기왕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했는데 그냥 그렇게 살아. 적당히 그 사람들한테 좀 편의도 제공해주고 잘한다고 좀 칭찬해주고 적절하게 조선 땅에 여러 가지 비밀과 여러 가지 정보도 슬슬 넘겨주면서 그럼 그 사람들 다 잘해줄 것 아니야. 그것이 요령이야. 그것이 처세야. 라고 말을 했을 거다, 그 말이에요. 그게 요령이고 처세라고 말을 하면서 그렇게 많은 삶에 살아왔겠지만 하나님이 요구하는 삶의 방식은 또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비록 힘은 들지만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젊음과 시간과 눈물과 땀과 재산과 심지어는 생명까지 바치면서 독립운동을 했던 우리의 선배, 우리 어버이 세대가 많이 계셨던 거예요. 그분들은 일본 사람들로부터 무슨 기득권을 얻었겠습니까? 못 얻었죠. 혜택을 얻었겠습니까? 못 얻었습니다. 그 반대로 모진 핍박과 모진 아픔과 고문과 투옥과 심지어 사형까지 받으면서 그런 독립운동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런 독립운동을 했는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더라, 그 말이에요. 자, 신사참배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예수교 장로회를 지금 다니고 있잖아요. 우리 개봉중앙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직교단입니다.
그리고 이 장로교 교단은 크게 예장과 기장이 있어요. 예수교 장로회 또 기독교 장로회가 있어요. 예장과 기장이 있고 예장 안에서 통합측과 합동측이 있고 또 합동측 안에서도 여러 교단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다 갈라지 전체는 한 덩어리였어요. 한 덩어리였다가 여러 가지 사건과 교리적인 문제 때문에 뭐 기장이 생기고 뭐 고신이 생기고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의 이 장로교 교단이 있었을 때 우리 대한예수 장로회 총회에서 1938년도에 아주 부끄러운 역사를 하나 남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1938년도에 대한예수 장로회 총회에서 일본 신사 참배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야, 이게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참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 양심과 지성을 갖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총회는 지금도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총회 열리는데 총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파송된 총대, 노회에서 파송된 총대들이 대표자들이 모여서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 대한민국의 장로교 교단이 가야 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이게 총회예요. 굉장히 중요한 회의죠. 근데 그 총회에서 신사참배하기로 결의를 했다니까요. 그치, 언젠가는 1938년이에요. 참 부끄러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신사가 뭔지 압니까? 신사는 일본의 전통적인 종교는 신도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신을 섬기는 그 신도가 있고 그 신도를 일본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섬기는 그 신을 모신 그 집이 이게 신사예요. 그리고 거기서 참배하는 것이 이게 이른바 신사참배입니다. 신사참배하는 그림이 아마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올려보시죠. 신사참배 한번 올려보세요. 신사를 올리시라고요. 이겁니다. 저 신사에 이렇게 45도 허리를 숙여서 경배하는 것이 이게 신사참배예요. 근데 이렇게 하기로 대한예수 장로회 교단에서 예수교 장로 교단에서 1938년도에 결의를 했다니까요. 왜 결의를 했느냐? 거기 모인 총대들이 아유 뭐 신사참배는 그거는 종교행위가 아니고 그냥 이건 국민 의례야. 국민 의례, 우리가 태극기 향해서 뭐 이렇게 가슴에 손을 기도하고 경례도 하다 그러듯이 야 국민 의례지 이건 종교행위가 아니야 하면서 국민 의례로 여기면서 신사참배를 결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평양의 산정현 교회의 담임 목사인 주기철 목사께서 신사참배를 혼자서 거부했습니다. 평양 산정현 교회 한번 좀 볼까요? 이게 평양 산정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1930년대니까 30년대에 저 정도 건물이면 요즘 굉장히 좋은 건물이에요. 굉장히 좋은 건물입니다. 저 교회 담임 목사인 주기철 목사, 주기철 목사 사진도 아마 있을 텐데 한번 보세요. 이분이 주기철 목사님이에요. 그 신사참배를 혼자 거절하다가 일본 정부로부터 이 산정현 교회가 폐쇄됐습니다. 못 다니니까 다 못질을 하고 폐쇄시키고 주기철 목사님을 투옥시키고 그러면서 갖은 위협과 협박을 받다가 결국 이분이 옥사를 했습니다. 옥사했어요. 자 보세요. 신사참배 그거야 뭐 국민 의례지. 그러면서 적당하게 그냥 섞여 들어가면은 편안하고 옥에도 안 들어가고 교회 문도 안 닫고 편안하게 지내갈 수 있을 텐데 그거는 아니라고 말하면서 끝까지 의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그렇게 싸웠던 그 주기철 목사 같은 분들은 어려움을 당하면서 결국 옥살이를 하면서 옥살을 한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의를 위하여 받게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면 그 말씀처럼 이 주기철 목사님의 손주가 주승중 목사고 그분이 장로회 신학대학, 저 광날에 있는 장로회 신학대학의 예배학 교수로 일하다가 몇 년 전에 여기 부평에 있는 인천 주안 장로교 아주 큰 교회죠. 부평 주안 장로교 담임 목사로 그렇게 가셨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주기철 목사님께서는 본인은 참 그렇게 어렵게 신사참배 거부하고 그러다가 옥살했지만 그 후손들은 다 잘 됐어요. 정말로 다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신사참배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얘기가 넘어왔습니다. 그 우리 대한예수 장로회 이 교단에서도 신사참배 그 국민 의례야. 일본 사람들이 그러라 그러니까 뭐 적당히 뭐 손 좀 잡아주지. 그랬는데 그렇게 갔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았는데
혼자서 주기철 목사님이 반대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요구하는 거는 그냥 적당히 생각해. 그거 다 국민 의례야 라고 하는 것이 세상적인 논리고 세상이 원하는 삶의 방식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법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우상 숭배요. 일본 신을 섬기는 그건 의례고 그 국민의 의례가 아니고 이 종교 행위니까 그걸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는 십계명,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도 말라고 하는 십계명을 어기는 일이야. 그러니까 그걸 하면 안 돼. 박해가 오고 핍박이 와도 그걸 하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데,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따라갔더니 세상적인 방법과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충돌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이른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10년, 20년 모텔부터 교회를 다니니까는 교회 생활이 몸에 밴 사람들은 교회 생활이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세상 속에 있으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볼 때 별종처럼 봅니다. 왜 별종처럼 보일까요? 자, 보세요. 오늘이 주일이잖아요. 일요일이잖아요. 일요일은 무슨 날이에요? 그는 노는 날이고 늦잠 자는 날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11시 예배 좀 드리고 있지만은 7시 30분에 일부 예배를 드렸어요. 그 일부 예배 나오는 분들은 7시 30분 그 이른 아침에 나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가는 거예요. 거기다 또 뭐까지 합니까? 헌금까지 하네. 11조까지 하네.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 노는 날, 늦잠 자는 날, 그 아침이나 이렇게 굳은 날, 비 오고 진눈 깨비 내리는 이런 날, 그 교회 나가서 앉아서 1시간 예배드리고 거기다 헌금까지 하고 소득의 10분의 1까지 내면서 그렇게 다니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미쳤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11조, 우리 11조 그냥 편안하게 믿음으로 다 내고 있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이건 이해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냥 교회 가서 1,000원짜리 하나 내거나 아니면 10,000원짜리 하나 내고 오면 되는 거지. 거기다가 하면 소득의 10분의 1, 200만 원 벌었으면 20만 원, 500만 원 벌었으면 50만 원. 정신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신없는 지적 말을 하는 세상 사람들의 말은 그걸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세상 좀 편안하게 살지. 저렇게 힘들게 사나 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는 이게 기쁘고 이게 즐겁고 이게 감사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고 우리는 그냥 믿고 살아가고, 그러니까는 이게 세상이 원하는 삶의 방식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 이게 다른 겁니다. 다르니까 충돌이 생기고 마찰이 생기고 갈등이 생겨요. 여러분 보세요. 어느 날 자동차를 몰고 고속도로에 나갔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제한 속도가 110km예요. 근데 요즘 자동차는 최근에 나온 자동차들은 그 크루즈 기능이 있어요. 이게 버튼을 딱 누르면 크루즈가 돼가지고 이런저런 페달 안 밟고도 지가 알아서 그냥 110km에 맞추면 그냥 110km 지가 알아서 쭉 갑니다. 저도 이제 제 차에 크루즈 기능이 있기 때문에 크루즈 기능을 놓고 110km 쭉 갔어요. 근데요, 성질 급한 사람은 110km도 느립니다. 가는데 110km 이상으로 어느 차가 옆을 쫙 하고 지나가는데 창문을 내리고 나를 쳐다보고 갑니다. 그러니까 고속도로에 차량도 별로 없죠. 과속 단속 카메라도 없습니다. 거기에 굳이 필요 없이 110km로 얌전하게 달릴 이유가 전혀 없어 보여요. 근데 나는 110km로 갑니다. 근데 그 사람은 창문을 내리고 나를 쓱 쳐다보고 갑니다. 쓱 쳐다보면서 뭐라고 그 사람이 말은 안 했지만 나한테 뭐라고 메시지를 던졌을까요? 바보 같은 놈아, 지금 과속 단속 카메라 없어. 모르게 얌전하게 110km로 가. 나처럼 130, 150km로 가지. 그러면서 지나갔을 거예요. 신호등도 마찬가지예요. 러시아워 때는 모르겠지만 밤 10시, 11시 되면 차량통에 뜸하잖아요. 새벽에는 더 뜸합니다. 근데 빨간불이 켜 있어요. 섰습니다. 단속 카메라 없어요. 지나가는 차량이나 건널목에 사람 없어요. 어느 차가 내 옆을 역시 쑥 지나가면서 창문 열고 얼굴 쑥 쳐다보면서 가요. 그 사람 뭐라고 나한테 말했을까요? 말은 안 하지만 뭐라고 메시지를 던졌을까요? 바보 같은 놈아, 사람도 없어. 신호등, 카메라도 없어. 그냥 지나가지. 뭐로 이 야밤에 뭐 이렇게 서 있어. 그러면서 지나갔을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신호등이 되었던 뭐가 되었던
거의 개의치 않습니다. 내가 편리한 대로 가고 과속 단속 카메라 없으면 쑥 지나가고 지나가는 차, 지나가는 사람 없으면 쑥 지나가고 이것을 세상 사람들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것을 요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령. 그것을 처세라고 얘기하면서 살아가는 거고 그렇게 사는 사람을 약은 사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세상은 편리하고 쉽고 편하게 빨리 정상을 정복하고 빨리 선거 빨리 출세하는 것 이게 세상 사람들의 삶의 마인드고 삶의 철학이에요.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보세요. 이제 우리가 예수 어록을 지금 이제 쭉 보고 있지만 이 예수 어록이 언제까지 끝날지 저도 가늠을 못했습니다. 이게 뭐 지금 14번째 나갔지만 뭐 100번이 나갈지 200번이 나갈지 모르겠어요. 이제 쭉쭉 나갈 텐데 여러분 보세요. 조금 이따 그런 말씀이 나올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네 원수가 줄이고 목마르거든 입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리를 가고자 하느냐 그 심리를 가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겉옷을 달라고 하느냐 속옷까지 주라는 겁니다. 네 원수가 뭘 꾸이고자 하느냐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놀라운 얘기인데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나하고 저 사람하고 갈 길이 달라요. 방향이 다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오리를 같이 가자는 거예요. 뭔가 길을 잃어버렸다든지 아니면 몸이 불편하다든지 그래서 오리를 같이 가자는 거예요. 나도 지금 갈 길이 바쁜데 이 사람 방향이 같다면 모르지만 방향이 틀린데 이 사람하고 오리를 같이 가는 거 어렵습니다. 그거 허락할 사람 별로 없어요. 나 바쁩니다. 다른 사람한테 부탁하시죠. 미안합니다. 그리고 그냥 지나갈 거예요. 아니면 좀 마음이 괜찮은 사람 같으면 오리 뭐 시간은 좀 내가 좀 바쁘긴 하지만 오리 정도는 같이 가주지 하면서 오리 정도는 같이 가줄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심리를 같이 가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겉옷을 다루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이번 겨울은 참 춥지가 않잖아요. 근데 영하 10도, 영하 20도 떨어지는 날에 나도 지하철에 내려서 집까지 가는데 한 10분, 20분 가야 되는데 외투가 있어야 되는데 겉옷을 달라 그런다고 쳐보세요. 이거 주는 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겉옷을 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영성은 속옷까지 주라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 달라는 사람, 뭐 꾸이고 하는 사람에게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있어도 거절하고 없어도 거절합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우리는 우리 삶 자체가 빡빡하고 힘들게 다 그렇게 살아가요. 우리 개봉중학교 교우들만 해도 그렇게 뭐 여유 있게 사는 집 거의 없습니다. 다 그냥 그날 그달 벌어 다 그렇게 살아가시지 여유 있는 집들 거의 없어요. 여유가 있어도 여유가 있으면 뭐 아이들 더 공부도 시켜야 되죠. 뭐 이제 결혼식도 준비해야 되죠. 뭐 노후도 준비해야 되죠. 뭐 집도 늘려야 되겠죠. 뭐 이러느냐고 돈 모을 기회도 없고 돈 쓸 때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누가 뭐 아쉬운 소리 하면서 뭐 한 100만 원 빌려달라 200만 원 빌려달라 그 톡도 그래 200만 원 그래 가져가 뭐 1000만 원 가져가 뭐 5천만 원 가져가 이 쉽게 말할 사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너에게 꾸이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쉽습니까? 어려워요, 여러분. 어렵습니다. 저도 이제 우리 개봉중학교 담임 목사잖아요. 저도 한 400명 모이는 그런 교회 담임 목사예요. 나이도 벌써 60대를 지나가면서 그러면서 노회에서 뭐 이렇게 저렇게 좀 작은 교회들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이 아쉬운 소리 가끔씩 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뭐 뭘 수리한다는 거예요. 뭐 리모델링 해야 되는데 좀 도와달라고 그러고 이번에 온풍기가 고장 났는데 좀 도와달라고 그러고 그렇게 오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어요. 신학교 동기들 뭐 어디 외국에 선교사 나가서 뭐 가끔 편지하면서 뭐 이렇게 좀 도와달라 어쩌달라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뭐 도와줄 때도 있고 정말 저도 도와주지 못할 때도 다 그렇게 하지만은 다 못합니다, 여러분. 목사도 그걸 다 못해요. 그런데 꾸이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원수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런 거 쉽습니까?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전 나쁜 놈 저거 가다가 교통사나 팍 나가지고 그냥 자동차 빵꾸나 나라 그렇게 말을 하지 그 사람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할 사람 별로 없습니다.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저 나쁜 놈 일찍 죽지. 그렇게 우리가 보통 말하지 원수를 사랑한다, 그를 위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한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까지 요구하시는 삶의 방식이에요. 세상에서는 나 잘 먹고 나 잘 살아야 되고 나를 위해서 재테크를 해야 되고 나 갈 길 바쁘니까 오리
염려가 뭐 어린 두 푼 어치도 없죠. 꾸이고 자는 거 없습니다. 겉옷은 무슨 겉옷? 나도 지금 추운데. 어려운 얘기예요. 근데 세상에서는 그것이 어렵고 하지 않아야 되고 말아야 되는 일이지만 이걸 적당하게 거절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사람 참 지혜로워. 거절 참 잘해.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게 하나님의 정신이 아니고 그것이 예수의 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둬달라 그래 속었죠. 오리 심리 가. 너 원수 망하기를 기다리지 마라. 그를 위해 축복을 기도하고 네 원수 사랑해. 이게 성경의 정신인 거예요. 힘들어요? 힘 안 들어요? 힘듭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것이 옳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서 내가 손해를 받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무시를 당하고 그렇게 하면서 설령 내가 그것 때문에 죽는다 그럴지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아까 주기철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적당하게 이분도 신사참배 하지 뭐. 국민의 의례야. 국민의 의례야. 일본 사람들 괜히 비 거슬릴 필요 뭐 있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하면서 슬쩍슬쩍 묻어갔으면은 주 목사님들 그렇게 옥에서 옥사하고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니까, 아니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니까는 그걸 위해서 목숨을 내어 던지는 거예요. 그게 옳으면, 그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게 옳으면 그 옳은 거를 위해서 내가 핍박을 당하고 오해를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손해를 받고 심지어 내가 이것 때문에 죽을지라도 그게 옳다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죽는 것, 이게 의로에서 핍박받는 자고 그것이 옳다는 거예요. 그것이 옳은 것을 위해서 손해도 보고 옳은 걸 위해서 아픔도 당하고 옳은 걸 위해서 내가 핍박도 당해보고 옳은 걸 위해서 내가 때로는 죽기까지 하고 이게 예수의 영성이라는 거죠. 예수의 영성.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온 인류가 살겠다. 죽으시는 거예요. 그냥. 당신이 왜 죽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왜 죽어야 됩니까? 무슨 죄가 있어요? 무슨 허물이 있습니까? 왜 죽어야 됩니까? 왜 이 땅에 내려오셔야 돼요? 근데 내가 내려가서 인류를 위해서 죽어야 인간이 산다니까는 그냥 물불 가리지 않고 불구덩이에 뛰어 내려오십니다. 이게 예수의 영성이에요. 이게 예수의 영성인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불의한 청지기 그 비유가 나옵니다. 어느 부잣집에 청지기가 있는데 이 사람의 살금살금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주인이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해고시켰어요. 그랬더니 청지기가 이거 내가 해고를 당했는데 어떻든 내가 나쁜 짓을 해서 그만한 나쁜 짓 했기 때문에 그만한 걸 내가 당하긴 해서 내가 참 거기에 대해서 불만은 없지만 어쨌든 내가 해고당했으니까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일을 하자니 땅을 파자니 힘은 없고 빌어먹자니 참 부끄럽고 그래서 머리를 쓰는데 잔머리를 굴리는데 그래 우리 주인한테 빚진 사람들이 덜어 있지 그 사람들 오라 그러자 다 불렀습니다. A가 왔어요. 너 우리 주인한테 얼마 빚졌어? 쌀 10선 빚졌는데요. 그래 여기 쌀 5쌈이나 써. 너 얼마 빚졌어? 500만 원 빚졌는데요. 200만 원 써. 그런 차용 증서를 전부 위조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이걸 주인이 다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내가 이 집에서 파면당해서 해고당해서 나가서 내가 뭘 해야 되는데 일하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러우니까는 내가 이 채무자들 불러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채무자들 덕을 보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다 채무를 다 변제해 줬으니까 절반 이상 변제해 줬으니까 내가 나가면 이 사람들이 나를 고맙게 여겨서 하다못해 무슨 밥이라도 함께 사줄 것이고 직장이라도 구해줄 것이고 그렇게 다니까 하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주인이 다 안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성경에서 무슨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이 세대의 자녀들이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게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불의한 청지기가 다 자기 주인 몰래 그 채무자를 변제해 준 것이 그게 옳다 이것이 지혜롭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 하나의 그거는 그 청지기를 빗대어서 거기서 지혜롭다고 하는 그 말은 하나의 비유적인 그런 얘기예요. 이 세대의 자녀들이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다. 그러니까 자기들 먹고 살고 자기들 앞가림하고
자기들 성공을 위해서는 머리를 굴리는데 빛의 자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보다는 이게 더 빨리 돌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빨리 돌면서 이것도 빨리 가야 되고 쉽게 가야 되고 빨리 정상을 정복해야 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데 이 세대의 자녀들이 빛의 자녀로 더 지혜롭다고 하는 풍자적인 의미를 그 속에 담고 있는 겁니다. 그 풍자적인 거예요. 정말로 이 세대 아들들이 빛의 자녀보다 더 지혜롭다, 더 옳다 그 말이 아니라 풍자적인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하나님의 방법이 어떻든 자기 속에 옳은 대로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쉽고 편하게 세상이 원하는 그런 삶의 방식으로 다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이 요구하는 삶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가는데 그것 때문에 당하는 핍박, 그것 때문에 당하는 손해, 그것 때문에 만약에 죽을지라도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그런 사람이. 한 가지 얘기를 하고 마칠게요. 어떤 젊은 여인이 예수 잘 믿고 참 신실한 한 여인이 불신자 가정으로 시집을 들어갔습니다. 가니까 시부모도 있죠, 시동생들도 있죠, 시누이들도 있죠. 그 집에 맏며느리로 들어가서 갖은 고생을 다 하는 거예요. 그 맵고 고된 시집살이를 그렇게 합니다. 거기다가 혼자 예수를 믿어요. 시댁식으로는 전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혼자 예수 믿으니까 시댁의 일도 힘든데 예수 믿는다고 또 핍박하죠. 그러니까는 이 시집살이 힘들고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고 남편은 돈벌이 현찮고 이리저리 구박만 하고 손찌검이나 하고 그래서 살 재미가 없어, 살 기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집을 뛰쳐나가고 싶어요. 이 집을 뛰쳐나가고 싶어요. 어느 날 자기 어깨에 큰 십자가가 매여 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또 걸었는데 너무 무거워요. 이 십자가가 길고 무거워요. 그래서 보니까는 이게 톱이 있어서 톱으로 십자가를 좀 잘랐답니다. 좀 가벼워지려고 잘랐어요. 좀 가벼워졌, 좀 짧아졌습니다.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훨씬 편안해요. 근데 이걸 또 끌고 이렇게 가는데 그래도 아직 무겁고 길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톱을 가지고 또 십자가로 잘랐어요. 자르고 갔다가 십자가가 요만큼 아주 몽당 연필처럼 요만해져 십자가가. 지고 가니까는 편안해요. 이제 조그마해졌으니까 편안합니다. 이렇게 오는데 앞에 요단강이 놓여 있고 요단강 저쪽은 천국이에요. 아주 아름다운 낙원이고 환하고 밝고 천군 천사가 노래하고 너무너무 신비로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요단강 건너 저쪽에 있는데 어쨌든 요단강을 건너야 되잖아요. 어떻게 건널까 두리번 하다가 뒤에서 역시 자기랑 똑같이 십자가를 질질 끌고 오는 사람이 십자가를 요단강에 턱 걸치더니 그걸 또박또박 걸어서 건너가더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 십자가 걸쳐놓고 건너가면 되겠구나 하고서는 자기 십자가 내려놓고 요단강에다 걸치려고 했더니 그동안 몇 번 잘라놓으니까 이게 짧잖아요. 몇 번 짜면 짧아요. 그래도 땅을 치면서 이야, 그 자르지 말고 힘들어도 그냥 버틸걸, 힘들어도 버틸걸 하면서 땅을 치면서 후회하는데 퍼떡 깨보니까 그게 꿈이었다는 거예요. 꿈이니까 다행이지. 현실이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꿈이니까 다행이지. 여러분 십자가를 줄이지 마세요. 내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직장 다니면서 당하는 고난과 힘든 거, 불편한 거 묵묵히 짊어지고 가세요. 그거 밟고 요단강 건너갈 때가 있을 겁니다. 그거 잘라내면 요단강 건너갈 때 애로사항이 많아져요. 그냥 다 짊어지고 가세요. 그 자식 짊어지고 가세요. 그 남편 짊어지고 가세요. 그 여자 짊어지고 가세요. 그 부모 짊어지고 가세요. 그 직분, 그 은사, 그 책임, 그 달란트 짊어지고 가세요. 세상이 원하는 삶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 그거라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그것 때문에 내가 아프고 그것 때문에 내가 왕따를 당하고 그것 때문에 만약에 죽는다 그러면 그 죽음조차도 아까워하지 않는 이것이 예수의 영성인 거예요. 이게 예수의 영성인 거예요. 이것이 의를 위하여 받게 받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하는 말씀의 그런 뜻인 겁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인생들 되시길 축복합니다.